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여자가 나오고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은 여자와 여자의 후손. 오늘 제목은 여자와 여자의 후손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딱 한 절이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 성경 전체의 체계와 뼈대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쪽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특별히 유치부, 유년부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알게 주실 것입니다. 연합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짧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지는 않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잘 알아듣도록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니까 시간 걸릴지라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와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뒤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그것으로 또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두 번째로 창조하신 그 사람을 보고 당신은 남자로부터 취했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여자라고 하겠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신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 무엇라고 지었습니까? 지금 제가 질문 잘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해요. 아담의 갈비뼈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지으셨는데 아담이 보고 당신은 남자로부터 취했으니까 여자라고 하겠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사람의 이름 여자입니다. 여자의 이름 누가 붙인 것이지요? 아담이 붙인 거예요. 아담이. 자, 그런데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따먹고 말았고 자기도 먹고 그리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먹게 했습니다. 자, 이 사건 뱀의 유혹으로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고 또 여자가 또 말하니까 남자인 아담도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셋이 서로 협력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상관이 있게 영향을 주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그만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뱀을 뭐 했다고요? 저주가 뭔지 알지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뱀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이니까 대단히 무서운 저주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15절은 뱀에 대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뱀에 대한 저주. 우리 3장 1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잘 외워야 됩니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뱀에 대해서 저주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러면 뱀에 대한 저주는 여자에 대해서는 어떨까? 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셨는데 저주하신 그 말씀은 여자에게 대해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셨는데 뱀에 대한 저주는 여자 입장에서나 사람 입장에서는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거예요. 잘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뱀에 대한 저주이지만 그 여자에게는 복음입니다. 여자에게는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여자와 아담에게 주신, 제일 먼저 주신 복음이다. 그래서 그것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원복음. 원복음. 원복음은 어디 몇 장 몇 절? 예, 원복음은 어디 몇 장 몇 절? 예,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입니다. 자, 이 원복음의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원복음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면 먼저는 뱀과 여자가 서로 원수가 된다. 뱀과 여자가 서로 원수가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또 원수가 되게 한다.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상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다치게 한다. 깨뜨려 버린다. 상처를 입게 만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네 번째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뱀과 여자는 서로 원수가 된다. 두 번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서로 또 원수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네 번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다 외우셨어요? 아니에요.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시고 3장 15절 내용이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뭡니까? 누구는 하시고 누구는 안 하시고, 첫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가 뭡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여자가 누구고 뱀의 후손이 누구일까? 여자가 누구고 뱀의 후손이 누구일까? 이걸 정확하게 해석해 내려면 요 네 가지를 잘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아담이 자기 갈비뼈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다고 그랬죠? 여자라고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아내인 여자가 창세기 3장 15절 이 원복음의 여자일까? 그게 아담의 아내인 그 여자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일까 아닐까? 처음에 아담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아담과 그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 그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드디어 여자의 후손으로 아들을 얻었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이라는 말의 뜻은 얻었다.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뱀의 그 대가리를 깨뜨려 버릴 이런 사람을 내가 얻었다. 이래 가지고 가인 얻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얻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지나서 그 여자가 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벨.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헛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전도서 이제 배울 터인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 그 헛되다. 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아벨입니다. 왜 아담이 첫 아들의 이름은 얻었다. 기쁨으로 얻었다라는 뜻으로 가인이라고 지었는데,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헛되다라고 지었을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분명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기를 때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사춘기가 돼가지고 엄마 아빠 말을 잘 듣지 않아가지고 어디서 저런 게 나와가지고 인생 괴롭게 하는가, 인생 참 헛되다, 아들이 나와가지고 여자의 후손을 얻어놓은 줄 알았더니 이거 인생 너무 피곤하구나.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이름을 갖다가 헛되다라고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 가인과 아벨 이렇게 어린 시절 보내고 둘 다 장성했는데, 가인은 가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아벨대로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시기가 난 가인은 들에 있을 때에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어요? 쳐 죽였어요. 무엇으로 어디를 쳐 죽였을까? 예? 무엇으로 어디를 쳐 죽였을까요? 일반적으로 볼 때 돌로 머리를 쳐 죽였겠죠. 저는 돌로 머리를 쳐 죽였을 것이다라고 예배 시간에 말했더니 어떤 분이 와가지고 성경에 어디에 돌로 쳤단 말이 있느냐, 성경에 어디에 머리 쳤단 말이 있느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긴 했습니다. 아무튼 어디를 쳤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경대로 쳐 죽였습니다. 아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쳐 죽인다고 했는데 가인이 뱀의 머리를 쳐 죽인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쳐 죽였죠?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 그 여자의 후손이 가인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보면 뱀의 머리를 쳐 죽이지 않고 왜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이걸 보면 여자의 후손이 가인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 가인이 아담의 부인인 그 여자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제 말 잘 알아듣습니까? 어른들은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어른들도 알아들으시는지 못 알아들으시는지 빙긋이 웃기만 하시네요. 자, 아담의 부인인 그 여자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그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도 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자가 누구이고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수천 년 세월이 흘러서 주전 700년경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상당히 세월이 지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은 임마누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게 또 무슨 말씀인가? 아들을 낳으려면 결혼을 해야지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그 당시의 사람들도 알쏭달쏭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또 700년이 지나서 유대 땅에 유다 지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아직 남자와 같이 자지 아니한 상태의 마리아, 곧 처녀의 몸으로 이제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천사가 전해놓은 말씀으로 듣고, 우리 나와 결혼하려고 하는 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것이구나 깨닫고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그와 함께 이렇게 얼마 동안 살다가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천사가 전해준 대로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죠?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라고. 마태복음 1장 23절로 25절. 자, 화면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예언대로 이사야 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또 그때로부터 700년 지나서 마침내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먼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뱀은 무엇이지요? 사탄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자, 사탄입니다. 자, 그러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건 또 무슨 뜻일까? 뱀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괴계를 꾸미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사탄과 그 지옥에 있는 그 무리들은 아주 잔치를 하면서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탄이 이기는 줄 알았더니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모든 권세는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걸 볼 때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다. 이것은 십자가예요. 사실 십자가도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십자가로 예수님을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죽었는 줄 알았더니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뭐를 상하게 했다?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려버린 이런 승리, 곧 부활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질문.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 그럼 여자가 누구일까?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여자는 누구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마리아일까요? 일반적으로 마리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과 여자는 서로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서로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에 비춰볼 때에 마리아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일까요? 아닙니다. 마리아하고 사탄하고 싸운 기록이 성경 어디에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런 면으로 보면 분명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게 한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신 것은 맞지만 여자가 마리아다? 이건 아니에요. 여자가 또 아까 아담의 부인이었던 하와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부인인 하와가 사탄과 내내 싸우고 그의 후손이 내내 사탄과 싸웠다? 그런 기록이 없고 마리아가 사탄과 싸웠다는 말씀도 성경이 없고 마리아의 후손이 또 그 뱀의 후손과 내내 싸웠다는 말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인 것은 맞지만 여자가 마리아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뭘까? 여자가. 자,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이지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여자는 구약의 무엇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백성, 구약시대.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의 교회처럼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로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식 잘 먹여주시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신약시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여자는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다시 한번 여자의 후손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 여자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구약시대의 교회는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간직한 마치 잉태한 여인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보존하려고 고생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간직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너희의 남편과 같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을 잘 간직하다가 언약의 말씀, 이 원복음 창세기 15장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마치 여자가 아이를 뱃속에 잉태하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잘 품고 잉태하다가 마지막에 출산해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신 것입니다. 이거 보면 구약시대 그 어려운 일들을 쭉 살펴보면은요, 여자와 뱀의 싸움이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입니다. 제 말 잘 이해되세요? 세상 역사가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세상 역사는요, 뱀과 여자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과 교회와의 싸움이에요. 사탄과 교회와의 싸움이에요. 구약시대 내내 사탄과 교회와의 싸움이 내내 이루어지다가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도 이 뱀과 교회와 이 사탄과의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뱀이 사망, 죽음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승리하고 이기셨습니다. 뱀, 곧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죽기는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완전히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발 뒤꿈치 조금 아야 하는 정도로 아프셨을 뿐이지 거기에 아무런 손의 상처를 입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뱀과 여자와의 싸움, 사탄과 교회와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성경을 쭉쭉 읽어가면서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상징적으로 영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여자가 등장합니다. 머리에는 해를 입었고 또 발은 달을 밟았고 그리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이런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아기를 베어서 해산하려고 애를 썼는데 마침내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지요?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아기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읽어보세요. 5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예, 여자가 아들을 낳긴 낳았는데 이 아드님은 어떤 분이시냐? 장차 세상 나라를 철장이란 말은 큰 쇠 파이프 같은 겁니다. 그걸로 세상을 다스리실 이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신데 그분께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고 지금은 여기 어디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뱀과 여자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도. 요한계시록 12장 16절로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6절 17절 의미를 생각하며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땅이 여자를 도와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피할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용에게 대해서, 용은 곧 뱀이에요. 뱀에게 대해서 상처 입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용이 패배한 거예요. 패배한 용은 또 기회를 봐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하고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서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싸우려고?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하고. 여자의 남은 자손 따라서 해보세요. 여자의 남은 자손.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 여기는 여자의 남은 자손. 같습니까? 다릅니까? 의미적으로 같은 거예요. 의미적으로 여자의 후손, 여자의 남은 자손. 그것을 단수로 말한다고 하면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말하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후손이라는 말 속에는 한 사람만 들어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은 또 누구도 되겠죠? 우리예요, 우리. 오늘날 우리가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 대표로 둘째 아담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여 이기셨고, 그 안에서 우리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에요. 우리가 다 오늘날 또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뱀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서, 바닷가 모래 위,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들리지만요, 대단히 위험한 것이 바로 바닷가 모래입니다. 땅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그 경계에서 일리 갔다 절리 갔다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대단히 위험한 상태가 바로 바닷가 모래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광야 육지에 딱 들어와 있으면 뱀이 물을 토해가지고 떠내려가려고 하더라도 그 육지가, 그 땅이 그 물을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안전한데, 이 여자의 남은 자들이, 남은 자손들이 바닷가 쪽에 이렇게 가버리면 대단히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제일 먼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또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 여러분 다 성도님들도 여자의 후손이고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여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엄마예요? 아, 누구예요? 여자가 누구예요? 아이, 답답해라 지금. 몇 번 말했는데. 여자가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다 교회의 후손으로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우리가 위험하지 않아야 됩니다. 뱀은 지금도 특별히 어른들보다도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 우리 어린 아이들, 요 어떻게 하면 싹 유괴해가지고 자기들 소유로 삼으려고 호시탐탐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닷가 가지 말고 광야에 잘 머물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해야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성탄절 앞두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안전합니다. 여기 있지 않고 노래방 가고 또 딴 데 가고 뭐 대학로 나가고 뭐 노래방, 대학로 그 자체가 죄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긴 대단히 위험해요. 위험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주일학교 명림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여러분들은 다 여자의 후손들입니다. 교회가 낳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위험한 데 가지 말고 안전한 데 머물고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님께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여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진다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겨요. 성경에는 반드시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기니까 우리는 이길 때에 대승한 이 뱀 대가리를 한 100마리쯤 잡아서 죽여버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맨날 뱀한테 물려가지고 아이고 발꿈치 아프다 이러면 곤란하다고요.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